오늘 오후 예배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제가 1절,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설득당하시고 오후 예배 예배자 시리즈에 들어왔는데 예배자로 성숙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흐른 후에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의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1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장 7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자손들은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서 중다한 그런 번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된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가정의 한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보는 시선은 하나님은 이 노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한 지도자를 보고 계시죠. 이 틈에 이 중다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했는데 그 중에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릴, 그들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를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자기에게 예배할 그 자리로 이끌 지도자를 선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 장면입니다. 애굽 땅에 400년 있는 동안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외에 이스라엘은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도자들 중에서 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평가에 걸출한 또 영웅적인 그 지도력이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2장 10절에서 이제 유명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보시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청년과 한 처녀를 바라보십니다. 그 내용도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아므람, 또 한 처녀의 이름은 요게벳.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따로 바라보고 계시죠. 이 민족을 이끌어서 예배하게 할 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시선을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성도님들도 보아야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라리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서 탄생하는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요게벳을 막내로 맞이하였고, 이제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얻는데 사실은 가족입니다. 알고 보면 또 아므람도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습니다. 이때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자를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는 이때 낙심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엄청난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궁궐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게 피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바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를 볼 때 바로 이 시선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너는 나에게 예배할 정체성을 가진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손에서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정체성을 이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거든요. 너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할 족보는 저 같으면 풍산심씨 16대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족보 선조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피는, 우리의 혈액형은 십자가형입니다. 웃으시는데 정말 잘 웃으세요.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안도하는 그런 웃음이시죠. 신자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신자가 갈팡질팡하고 바로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나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무능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난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상황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환경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내가 부르는 예배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너의 정체가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노예 민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레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가문의 후손입니다. 레위는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팔았던 그런 파렴치한 전적을 가진 지파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서 있었던 건 아니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12지파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의 상황이, 너의 환경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하고 이 족보에서 시간이 400여 년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았던 가문이 레위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가문의 족보를 들여다보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예배자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르침대로 예배자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으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배를 공격합니다. 안 나가도 되겠지. 예배를 가볍게 만들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만들고 말씀이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를 잃으면 정체성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손드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나를 나 되게 합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아파도 내 전적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한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레위인의 족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레위가 고앗을 낳고 고앗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습니다. 단순한 혈통의 계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승으로 보아야 합니다. 밀양박씨 무슨 씨, 풍산심씨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계승이 우리 가문에서 이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족보가 사실은 많이 틀어져 있죠. 없는 족보도 돈 주고 사서 만든 가문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신앙의 족보만큼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보지 않으십니다. 세대를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네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 때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야곱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 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예배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죠? 나 대에서 예배가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죠. 내 대에서 예배가 중단되게 생겼다는 것, 이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선배님들이 절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녀들이 관심이 없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보면 꽉 얹힌 것 같고 답답한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김질을 자꾸 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부모 세대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을까?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성경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 부모를 자녀들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좋다는 것을 자녀들도 절감해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예배가 정말 저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레위의 가문에서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미리암이 나옵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다음 세대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를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배가 이토록 힘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예배자로 올곧게 서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무엇을 보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봅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2살 이하 아래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는 정책이 당대 최고 황제로부터 그런 명령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라 하면서도 집도 주지 않으면서 부실한 공사를 조장해서 말살하고 때리려고 없애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아이임을 이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 가정에 주신 자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세를 어떻게 보죠? 이제 당장 죽어야 할 아이, 노예 집안의 아이, 제거되어야 할 아이, 하찮은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의 평범한 아이,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므람은 다르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사용하실 아이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이를 통해서도 모세와 같이, 모세가 아기였을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나는 내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우리가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서려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길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의 시선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주목하냐면
다 뛰어난 자녀들이 모여있는 장남 엘리압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이들 중에 예배자는 없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이 초대 왕으로부터 세워졌는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왕의 자리도 허락하시고 왕국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잘생기고 다 특별하고 은사가 있는 자들인데 예배하는 자리에는 없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산골짜기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치며 거기서 틈내어서 무시로 성령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막내 아들, 검고 불구스름하고 그러나 눈빛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주는 은혜는 그래서 시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오후 예배는 이 미천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서려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까? 사람의 시선이 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꾸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치근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죠. 지금은 예배 자리에 없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보다도 더한 심령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이 뜻을 이루는 우리 오후 예배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당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고 통치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황제의 나라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주신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상황과 지금의 환경을 보게 되지 않고 왕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 아이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 복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형 아론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죠. 미리암은 선지자의 대표가 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아므람과 요게벳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땅이 애굽 땅보다 살기 좋아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요? 아닙니다. 거기서 척박하더라도, 광야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면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예배자의 이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 순간 때는 이때다, 주식과 ETF를 잘 골라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우리 자손들이 노후 걱정 안 하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세상의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거인만 보죠. 그 아름다운 땅, 거기서 예배하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의 무수한 열매들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거인들만, 그들에 의해서 말살될 부분만 살펴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려움이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해야 해, 바쁘잖아, 손해보면 어떡해,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 너희들은 내 갈 길 찾아서 열심히 일을 찾아서 일해, 이러면서 자기만 쏙 빠져서 예배의 자리를 온다고 합니다. 이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주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살리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나는 너희들에게 준다. 나는 믿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도 그렇고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그곳에는 예배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예배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에서 찾지 않고 어머니의 눈물로 태어났고 과거 처녀 때 예배로 일관했던 여인을 찾으셨고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허리를 통해서 예배자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예배드리게 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12지파를 바라보십니다. 12지파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던 지파, 과거에 흉측한 파렴치한 죄목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한 아므람 가정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위 가족 중에 한 청년이요 자매, 그 청년은 아므람이었고 처녀는 요게벳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전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라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경건하게 사는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전에 반신반의하겠죠. 줄로 재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갈등하는 그런 청년, 그런 자매들을,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 자들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그 자녀들에게 맡기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예배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중심의 불안에 무엇이 있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두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이런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어서 오늘날도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자손들에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를 꺼내놓으시는 그런 가문으로 익어가시는, 예배자를 배출하고도 남음이 있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했다가 우리 가정에서도 모세와 같고 아론과 같고 미리암과 같은 그런 선지자, 제사장,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셨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시며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